오늘이 어버이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그 은혜, 우리 기독교의 효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은혜 받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셨죠? 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나누시겠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다 같이 약속 있는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십계명 중에 있는 말씀인데요. 십계명 중에 제 5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무엇인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구원 얻었으면 기본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이에요. 10가지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 얻었으면 너희들이 구원 얻은 것이 맞느냐? 하나님 백성 되은 것이 맞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반드시 이 10가지 계명은, 명령은 지켜야 하느니라. 그게 10계명이에요. 그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이다. 하나님과 구원 얻은 하나님 자녀가 된 구원 얻은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 계명이에요. 기본적으로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구원 얻으셨습니까? 이렇게 구원 얻은 분들이 적어요. 여러분들 다 구원 얻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기 싫은 분은 할 수 없고 구원 얻으셨습니다. 구원 얻은 백성이면 반드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10계명이에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그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성도가 기본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고, 그래서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계명이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이에요.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너희가 구원 얻었느냐? 하나님 백성 되었느냐? 그렇다면 이 이웃 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6가지 계명이니라. 그 5계명부터 10계명. 그런데 이제 이 5계명, 그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대인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그렇죠? 아멘. 오늘 본문을 조금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12절을 한번 가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시작하죠.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 앞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된 단어가 있어요. 원문에는 나와요. 원어 성경에는. at라는 단어인데 뭐라고요? 반드시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번역이 안 됐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원래 성경, 원어 성경에는 있어요. at라는 단어가 있는데 너의 부모를 반드시 공경하라예요. 반드시입니다. 부모를 반드시 공경하라. 알겠죠? 이어진 말씀 보세요. 그리하면, 이렇게 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뭐예요? 그 다음에 내 생명이 길어지리라, 길리라. 이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전에 너의 생명, 그 전에 또 한 단어가 번역이 안 됐어요. 원어 성경에는 나오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어요. 아쉐르라는 단어가 번역이 안 되는데 요건 뭐예요? 그것 때문에 너가 부모를 공경한 것 때문에 공경한 것 때문에 너의 생명이 길어지리라 장수의 복. 우리 그냥 대충 살다가 내일 그냥 다 이 세상 떠날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죠. 다 누구나 다 장수의 복. 그래도 이 세상 왔으니 오래도록 이런저런 거 다 보고 오래도록 장수의 복을 우리가 건강하여 장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죠. 아멘. 부모님께 효도하면 이 장수의 복을 주신다잖아요. 여러분 유교의 효보다도 우리 기독교의 효가 그 개념에서 더 세요. 더 강해요. 더 강하단 말이에요. 이 십계명이 공자 맹자의 효보다도 훨씬 오래전에 주신 말씀이 이 십계명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뭐 그냥 제사 안 지르느니 아니 죽은 사람 가지고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을 때 공경하고 효하고 있지. 죽었는데 그거는 뭐예요? 그건 다 형식이고 허례허식이고 그건 낭비일 수 있어요. 살아 계실 때 효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안 효해요? 불효해요? 당연히 살아 계실 때 최선을 다하여 효한 사람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더 진정으로 기억을 하고 그렇지요. 그렇지요. 우리 기독교의 효가 더 역사적으로 이 십계명이 모세가 받은 십계명이 역사적으로 더 오래됐어요. 아멘. 그 공자의 그 유교의 효보다도 또 개념적으로 실천적으로 좀 실질적이고 실제적이고 기독교 효는 더 강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 사람 믿음 좋습니다 라는 그 말 속에는 그 사람 또한 효자입니다 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걸 오늘 시간에 성경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고 여러분들에게 갖다 들이대야 되겠어요. 그 사람 믿음 좋습니다. 신앙 좋습니다. 거기에는 그분 효자입니다 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만약에 참 신앙 좋다는 말을 듣는데 교회에서는 참 잘하는데 이 사람이 부모께는 불효해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또한 정확한 확실한 하나님 말씀이니 우리가 이 기독교 효를 받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받들기 싫으신가 봐. 아멘도 안 하시고. 아무튼 우리가 또 신약의 에베소서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의 효하라. 거기는 장수의 복과 또 하나 이 땅에서 잘 되리라. 성경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이니 아멘이죠?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찾아볼 거예요. 부모께 효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해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잘 되며 너가 장수의 복을 받으리라. 이 두 가지잖아요. 우리 인생들이 원하는 것이.
감기 걸릴 수 있고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감기 때문에 독감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 독감에 먹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잡아먹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장수의복을 받으면 감기 걸릴 수 있고 또 독감 걸릴 수 있고 거기에 잡아먹히지 않는 거예요. 다 치료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암도 걸릴 수 있는데 암도 조기 발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좋은 의사 만나서 깨끗하게 수술하고 더 건강한 삶을 살고 아무튼 장수의 복, 건강한 장수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식물이 인간으로 그냥 90세까지 있으면 그게 무슨 장수의 복이? 장수의 복에는 행복한 삶, 오래 사는 것, 하나님 주신 장수의 복은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되리라.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자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기독교의 효 개념이 유교의 효 개념보다도 훨씬 더 강도가 세요. 믿음 좋습니다 하는 그 말 안에는 그러면 당연히 효자이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출애굽기 20장 12절 한번 봐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돼 있잖아요. 옛날에도 이 부분을 설교했는데 우리 어린이 중에 어떤 어린이가 받아 적는데 설교 노트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걔는 적기를 내 부모를 공격하라 돼 있어요. 돌격 앞으로 진격하라. 그건 없더라고. 공격하라 돼 있어요.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 것이 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아니었죠. 아무튼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내 부모를 이제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가 카바드라는 그 히브리어인데요. 요 단어를 좀 들여다보면은 기독교현은 무엇인가, 기독교현은 어떻게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지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어요. 이 카바드라는 단어는 노동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공경하라, 경외하라 이렇게 번역도 되는데 노동을 의미하는 원래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독교현은 입으로만 하는 효 아니에요. 기독교현은 어떤 노동이 있어야 돼요. 실제적이고 실질적이고 어떤 희생과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돼요. 입으로만 나발나발 이 말로만 효하는 거 요거 아니고 몸으로 어떤 실천하고 용돈도 좀 두둑히 드리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한 달에 뭐예요? 1,000만 원씩 벌면은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 80% 내고 10에 또 1조는 부모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웃을 위해서. 이웃 중에 최고의 이웃이 부모죠. 부모 때문에 내 생명이 그래도 세상 구경하게 생겼잖아요. 부모님 때문에 세상 구경하게 생겼고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잖아요. 그 부모 아니었으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기라도 했겠습니까? 부모라는 존재는 나에게 있어서 특별하고도 특별하고 참 이게 근접할 수 없으며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분 때문에 나라는 존재 생명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모란 존재가 나한테 특별하고도 특별한 존재입니까? 그렇죠? 정말 나에게서는 진짜 다른 분이에요. 구별되어야 할 분이 부모예요. 알겠죠? 이 또한 하나님 말씀이니 받들어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분이 딱 2분 계셔요.
여기에 은혜가 안 돼서 아멘 안 하기보다는 어떤 사연이 있나 봐요. 어떤 지난 주간에 어떤 상처를 많이 받았든지 옛날 예인한테 전화가 왔다든지 그런 특별한 일들이 있지 않으면은 저렇게 아멘을 안 하실 수가 없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 카바드라는 단어가 첫째는 노동을 의미하는 말에서 이제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어떤 허례허식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실제적이고 어떤 수고와 헌신과 희생과 어떤 내 땀과 내 노력과 내 노동과 알겠지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으로 어떤 실천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요. 두 번째는 이 카바드라는 단어가 이 어원이 최고의 값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최고의 값. 그러니까 이 기독교 효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최고의 가치를 지닌다는 거예요. 이 대인 계명, 이웃 간에 사람들 간에 있어서 구원 얻은 자면 기독교인이 됐으면 제일 우선시 해야 될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께 효하라. 이게 최고의 가치를 지닌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많은 만남이 있고 많은 관계 속에 놓여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값진 일이 부모님께 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효하는 것. 형준이 알겠어요? 또 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아이들은 다 딴 생각하고 있고 어른들만 아주 잘 듣고 계셔요. 우리 자식놈이 효해야 될 텐데 옳거니 오늘 설교는 딱 들어맞네. 어른들은 잘 듣고 이 자식 되는 분들은 이제 딴 생각들 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 카바드라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도 이 카바드라는 단어를 써요. 이렇게 경외하라, 공경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볼래요? 이 카바드라는 단어가 여호와를 공경하라, 경외하라. 잠언 3장 9절이에요. 거기 보면은 단어가 카바드라는 단어예요. 카바드라는 단어인데요. 한번 잠언 3장 9절 읽어봅니다. 내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카바드예요. 그래서 기독교 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카바드라는 단어가 부모께 공경하라, 여호와께 공경하라. 그러니까 같은 카바드예요. 부모를 섬길 때, 효할 때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께 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가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런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우리 기독교 효가 유교 효보다도 훨씬 더 강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불효하는데 그 사람 믿음 좋습니다. 이런 말 못 쓰는 거예요. 그분 신앙 좋습니다. 이 말 속에는 그분 그 효자는 당연하겠네요. 효자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 효합시다. 아멘. 이 또한 정확한
정확하고 틀림없는 하나님 말씀이니 우리가 진정으로 받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 얻었다면 말입니다. 아직 구원을 못 얻었다면 기다릴게요.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셔요. 구원 얻었다면 부모님께 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은 뭘까요? 우리 그 10계명 가운데 이 5계명의 별명이 있어요.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의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뭐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 이게 5계명의 별명이에요. 별칭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여기 있잖아요. 대인계명에서 달랑달랑 그 약속이 없어요. 6계명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7계명은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 9계명은 너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뭐예요? 10계명은 너의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달랑달랑 이렇게 딱 끝나버리는데 5계명은 뭐예요? 약속이 있잖아요. 첫 약속이 있잖아요. 어떻게?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아쉐르 부모께 효도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너의 생명이 길어지리라. 길리라. 장수의 복이 임하리라. 이 뿌리입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되리라.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죠? 부모께 효도하세요.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말이 딱 떨어지게 나오는 데가 에베소서 6장 한번 가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 여기서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효하되 기독교는 주 안에서 효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기독교는 주 안에 있습니다. 그 어느 교회에 동식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이 동식이 아빠는 인천에 있는 교회인데 동식이 아빠는 겨울 집사야. 건축 일을 하시는데 건축 일을 할 때 어떤 그 이제 뭐 미장 일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겨울에 일이 없으니까 겨울에만 교회 나와. 그래서 겨울 집사야.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그 봄, 여름, 가을에는 이제 일감이 있어서 일하러 다니고 그러다가 교회 안 나오고 겨울에만 이제 일이 없으니까 나 겨울 집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이분이 아들 동식이한테 동식아 주일날 캔맥주 좀 사가지고 오느라 시켰어요. 그래서 동식이가 이런 설교를 들었나 봐요. 아버지가 명령하셨으니 심부름 시켰으니 예 하고 갔다 오는 것이 아버지께 효하는 것이지만 목사님 말씀하실 때 들어봤는데 주 안에서 효하라고 순종하라고 되어 있으니 주일날 물건 사는 것도 안 되지만 또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술 마시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나는 주 안에서 효를 이제 해야겠으니 미안하지만 아버지 그 신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효예요. 아버지가 너 교회 다니지 마. 효하라고 했다가 가지고 또 교회 안 다니고 그러면 안 돼. 주 안에서 효예요. 그랬더니 동식이 아버지가 아이 자식 진짜 죽은 귀신도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까지 좋다고 하더라. 이 자식 어디서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 나도 물론 다니지만 자식 에이 내가 가서 사 먹어야지. 자기가 가지고 주일날 캔맥주를 사서 좀 여름이겠죠. 딱 따고
발칵 마시고, 시원해. 와, 그 순간에 창자가 꼬여가 뒤틀려가지고 떼굴떼굴 끓여. 나 죽는다. 나 좀 살려줘, 동식아. 그 동식이 엄마가 교회에다 전화했어요. 목사님, 동식이 아빠 다 죽어가요. 떼굴떼굴 굴러요. 와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거기까지 갈 수는 없고 교회 오면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이 부인과 동식이 하고서 이렇게 왔어요. 다 와서. 그래서 앞으로 목사님이 앞으로 술 안 마시겠다고 약속을 하라고. 그러면 내가 기도해 줄 테니 그러면 나을 거라고. 그랬더니 창자가 꼬이고 뒤틀리고 이제 죽을 지경이니까 목사님 알았습니다. 이제 두 번 다시 술 마시지 않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주께서 살려주세요. 그 목사님이 기도했어요. 동식이 아빠가 겨울 집사님이 이제 술을 안 마신다고 하니 아버지 기뻐하여 주시고 지금 장이 꼬여서 뒤틀려서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심히 이제 고통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기도 받자마자 이분이 편안해지고 치료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 앞에 겨울 집사가 정말 또다시 새로워져 가지고 술을 끊고 그리고 웬만하면 주일 성수하려고 꼭 주일날은 일 안 하고 예배당 나오고 그렇게 변화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그 2절에 에베소서 6장 2절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지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되잖아요. 딱 떨어지죠? 그 다음에 3절에 보세요. 이는 이렇게 하면 네가 어떻게 잘되고 이 땅에서 잘되고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잘된다잖아요. 우리 잘돼야 되잖아요. 잘돼야 되잖아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약속이 있으니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게 말씀이 딱 들어맞아요. 부모께 효한 사람이 축복받고 행복하고 잘되고 부모께 불효한 자들은 저주받아서 잘못되는 것을 얼마든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셈과 함과 야벳 그 형제가 있었죠. 셈, 함, 야벳.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노아잖아요.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이 포도 농사를 지으면 이 포도는 수확하고 그냥 놔두면 이게 술이 돼. 이게 어떻게 뭐 잘못 보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포도 농사 함으로 해가지고 포도주하고 그게 이제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돼서 그런지 노아가 의인이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해 있어요. 그런데 이 포도주를 마셔가지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잠을 잤어요. 그거를 함이라는 아들이 우연히 들어가다가 벌거벗고 자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실수했잖아요. 아버지 흉이잖아요. 그치? 아버지가 물론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함이 자기 형제들한테 아버지 그 사실을 다 알려요. 동네방네 아버지 흉복을 다내요. 그렇게 믿음 좋다는 우리 아버지 노아 씨가 그렇게 의인이라는 그런 소리 듣는 노아 씨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말입니다. 발가벗고 고추를 다 드러내고 그렇게 자고 있어요. 그 떠들고 다닌 거예요. 불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들은 이제 다른 형제 야벳과 셈은 뭐예요? 그는 소리 듣고 아버지 막사에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하체를 안 봐요. 아버지 벌거벗은 모습을 안 봐요. 뒷걸음질 쳐서 가고 그 겉옷을 자기들 겉옷을 어깨에 메고 가서 이 겉옷으로 아버지 하체를 싹. 이들 겉옷은 크죠. 뭐 입을만 하죠. 이렇게 해서 탁 덮고 나와요. 아버지의 실수와 흉을
그냥 이렇게 캄프락질하고 덮어버렸어요. 효한 거예요. 야벳과 셈은 아버지라고 실수 안 합니까? 아버지라고 잘못 안 합니까? 근데 흉 보고 하면 어떻게 돼요? 형제들의 노예가 돼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저주받아서. 그래서 아프리카 흑인들의 조상이 돼요. 인류 역사를 보면 흑인들은 미국의 노예로 끌려갔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흑인들은? 그 전에도 유럽 역사에 흑인들이 그 노예 생활하는 게 노예로 많이 등장해요. 그 흑인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저주받아서. 지금도 아프리카가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셈과 야벳은 효했잖아요. 허물을 덮고. 그래서 복 받아요. 셈과 야벳은. 셈은 뭐예요? 영적인 복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 비롯해서 이 아시아 쪽이 셈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 그래서 영적인 복을 받아서 이쪽에 그래서 모든 종교가 이 아시아 쪽에서 기독교도 이스라엘도 터키부터 다 아시아니까. 그 아시아 쪽에서 셈족의 셈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유럽은 야벳의 후손이에요. 이들은 물질의 복을 받는데 아무래도 유럽이 오늘까지도 유럽이 선진국이가 잘 살잖아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효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받는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을 이제 주목해 봐야 돼요. 이삭의 효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그때 이삭의 나이가 뭐 17세, 18세, 19세 정도로 봐야 되거든요. 적어도 15세 이상이에요. 이삭의 나이가.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에 나왔으니까 100세 플러스 이삭의 나이 해야 되잖아요. 다 늙은 노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잡아서 번제 제사를 드려라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이삭이 힘센 청년인데 아버지께 결박당해요. 그 다 늙은 노인에게 결박당해요. 자기를 잡으려고 번제물로 드리려고 아버지가 칼을 들어가지고 목에다 갖다 댔어요. 이제 조금만 치면 이제 댕강 죽는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의 믿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삭의 효를 봐야 돼요. 이삭이 왜 몰랐겠습니까? 이삭이 질문했는데 이삭이 질문했잖아요. 아버지. 그것까지 이삭이가 자기 장작을 메고 올라갔어요. 모리아 산까지 메고 올라갔어요. 그 아버지가 칼하고 불은 들고 가는데 정작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어린 양 끌고 가는 게 없어요. 아버지 이거 다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질문해서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 그래? 가슴이 철렁했겠죠. 철렁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예배해 두셨으리라. 어린 양을 하나님 가라는 곳에 가면 예배되어 있을 거다. 그래서 이삭을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요즘 애들 같으면은 그런 상황이면은 달아가지고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해서 칼을 빼앗고 묶으려고 그러면 흐르고 아버지가 묶여봐요. 아버지를 묶으려고 그럴 거예요. 눈이 해가지고 눈을 부아리면서 아버지를 묶고 그리고 노망 드셨나 미쳤나 봐. 이 노인네가 하면서 아버지를 소나무 위에다 묶어놓고 내려올 놈들이에요. 요즘 놈들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려면 부모께 잘하라는 거예요. 제발 이 또한 하나님 말씀이니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니 알아서들 하세요. 그냥. 그리고 그 이삭이 효자였어요. 이삭이 몇 세에 결혼해요? 40세에 결혼해요. 거기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 구절이? 이삭이 왜 그러면 우리가 좀 합리적인 추론을 해봅시다. 성경 한번 가봐요. 창세기 25장 20절에
이삭이 몇 세에 결혼하는지 창세기 25장 20절 창세기 25장 20절에 시작.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그렇지요. 40세 결혼한단 말이에요. 아내는 리브가잖아요. 왜 이렇게 결혼이 늦었을까요? 요즘 늦게 결혼은 요즘하고 따져도 더 늦잖아요. 40세 결혼하잖아요. 이삭은 왜 늦었을까요? 독신주의자였을까요? 직업이 없었을까요? 아니, 아버지가 부자고 하인들도 많고 많은 양떼며 많은 짐승들이 있었어요. 아버지를 도와주면 그 시대는 그게 직업이에요. 하인들도 아버지가 다 늙었는데 이삭이 할 일이 없었을까요? 이삭이 직업이 없어서 결혼이 늦었을까요? 또 이삭이 뭐 돈이 방 한 칸 마련할 돈이 없어서 결혼이 늦었을까요? 이삭이 뭐 독신주의자였을까요? 이거 아니잖아요. 가장 합리적인 추론은 목사들,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왜 늦었어요? 부모님이 원하는 믿음의 처녀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삭은 효자였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합니까? 리브가가 툭 한번 하나님 또 여쭤보고, 그렇지요? 그렇지요. 가장 합리적인 추론은 뭐예요? 부모님이 원하는 믿음의 처녀 만나기 위해서. 믿음의 남편들을 만나세요. 믿음의 처녀를 만나세요. 있어요. 기도해보세요. 꾸준히 기도하세요. 주변에 아는 분들 있으면 이제 장가 가야 되는데 이제 지금 사귀고 있는 자매는 술 먹고 예수 안 믿고 잘 생각해요. 정리들 하시고 지금 사귀는 남자친구는 술 마시고 예수 안 믿고 정리하는 게 나아요.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믿음의 자매, 믿음의 형제 찾아보면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저한테도 부탁해봐요. 저도 이제 여기저기 알아볼 테니까. 그래서 이제 만나는 거죠. 여러분들 만나면 도대체 어디서 만나요? 친구 소개는 만나고, 누구는 버스 안에서도 만난대. 또 누구는 지하철에서 만난대. 그거보다도 목사님 소개를 해서 만나는 것이, 소개해주면 누가 곧장 그냥 그 다음날 결혼식 하래? 한 1년간 살펴봐야지. 사귀어봐야지. 암컷들은 다 동물의 왕국 제가 좋아하잖아요. 보면은 그 수컷들은 싸우다가 죽을 듯 살듯 모르고 암컷 앞에 자기 실력을 이제 보여주는 거야. 암컷은 해서 진짜 유능한 수컷, 괜찮은 수컷, 사냥 잘하는 수컷, 튼튼한 이세를 생각해요. 이세. 가정을 생각해요. 가정을 생각하면 믿음의 가정 만들려면은 정말 찬양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안 맞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참 믿음의 가정이 되면은 가면 갈수록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행복한지 몰라요. 누구네 가정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샘낼까 봐서 누구네 가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네. 가까운 데서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행복하고 믿음의 가정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배 끝나고 물어보면 알려줄게요. 그게 합리적인 추론이 뭐예요? 부모가 원하는 믿음의 사람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 만나잖아요, 리브가를. 이삭은 효자예요. 그래서 복 받는 거 봐요. 창세기 25장 11절에 봐요. 창세기 25장 11절. 25장 11절에 아닌데?
여기 나오네. 읽어봐요.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26장 가봐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 14절 봐요. 26장 12절 읽어봐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는 얻었고 농사했는데 100배는 얻었대요. 얼마나 농사가 잘 됐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복을 주셨대잖아요. 이삭에게. 그 사람이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효도하면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규리야. 어째 몇 시에 잤어? 어디 갔다가 늦게 왔는데? 알았어, 예배 끝나고 얘기해줘.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잖아요. 14절 읽어보세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종들이 심이 많잖아요. 너무 부자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한다죠. 그 정도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 받아가지고. 그렇죠? 아멘. 그렇단 말이에요. 겸하여 잠언 30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띄워보세요. 잠언 30장 17절. 자, 다 같이 잠언 30장 17절 읽어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아비를 조롱하며 야벳과 셈을 보세요. 전적으로 노아가 아버지가 잘못했잖아요. 노아가 의인이라는 소리 들었는데, 신앙 좋다는 소리 들었는데, 술에 취해서 그것도 벌거벗고 잠을 자더니 아버지가 전적으로 엄청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함은 그걸 이제 외치고 다녔다 해가지고 저주를 받았어요. 흑인의 조상이. 읽어봐요. 아비를 조롱하며 엄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1장 15절 한번 한 구절 더 봅니다. 21장 15절. 읽어봐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버지 어머니를 친 사람들이 여기 있나 봐 다들. 그게 작게 읽어서 어떻게? 다시 한번 시작.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비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이것도 성경 구절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어떤 이유에서도 이런 녀석 봤어요. 제가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태권도 하는 거 엄마한테 탁탁탁 옆구리를 탁 쳐. 보는 내가 그냥 화딱지가 나가지고 아주 한 대 줘받고 싶은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있었는데 그거 절대로 안 될 일이에요. 그것도 맞으면서 착해요. 뭐 착하긴 뭐 부모 힘없고 나이 들면 요즘 부모 죽이는 녀석들도 있잖아요. 그 지옥 가 지옥. 지옥에서도 맨 밑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도 부모는 치면 안 돼. 부모 때리면 안 돼. 아멘. 부모가 일어나서 야단지어서 자기가 맞았다고 부모한테 또 때리고 큰일 날 일이에요. 이거는 장난으로도 부모 때리면 안 돼요. 아멘. 그 칼빈이 종교개혁자 칼빈 목사님이 그 제네바시에서 목회할 때에 제네바시 의회가 부모를 치는 자는 사형에 처함하는 그 법을 제정했어요. 그리고 칼빈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실제로 어떤 일이 생겼냐면
10대 소년이 아버지 뺨을 때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사형 집행을 했어요. 10대 소년이. 성경은 이렇다고요. 기독교 역사가 이렇다고요. 부모는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부모는 절대로 부모한테 어머니나 아버지나 절대로 손대면 안 되는 거야. 부모는. 그분 때문에 내가 생겨났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또 사무엘도 효자예요. 어머니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서운기도해서 낳은 자식이 사무엘이잖아요. 그 서운기도가 뭐예요? 태어나자마자 그 내용이 뭐예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바치리라 그랬거든요. 젖을 떼자마자라고 나와요, 성경이.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당시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버려요. 그 엘리 제사장이 젖 떼자마자 사무엘을 데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우잖아요. 기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엘리 제사장 자식이 있었잖아요. 홈니와 비느하스. 얘네들이 인격이 엉망이잖아요. 행실이 못됐잖아요. 그 과정에서 사무엘이 자라났어요. 그 홈니와 비느하스는 친자식이고 사무엘은 친자식이 아니에요. 젖대자마자.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선에서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서럽게 자랐겠어요. 자기 친아버지가 아니고 자기 친가정이 아닌데. 단 한 번도 사무엘이 부모의 원망 안 했어요. 엄마가 소원기도 한 거잖아. 엄마가 응답받은 거잖아. 내 소원기도 아니잖아. 젖먹이가 어린애가 뭘 안다고 그때 그렇게 주의종 집에 이렇게 보내면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그 힘든 상황에서 내가 성장했는지 엄마 알아?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엘리가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적했어요. 자식들 가르칠 때 사고 치면 홈니야 비느하스야 그러면 안 되지. 이러고 땡이야. 그따위로 가르치니 네 자식들이 제대로 됐느냐. 엄하게 꾸짖고 제대로 키워야지. 그런 식으로 가르친 거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식들이 행실이 잘못되고 비참하게 죽고 잘못됐잖아요. 엘리가 그런 성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성품이. 홈리와 비누사한테 골탕 먹고 사무엘이 그러면 엘리가 그랬을 거예요. 얘들아,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하긴 했는데 그렇게만 했을 거라. 그러니까 얼마나 사무엘이 단 한 번도 아버지가 그러지 않았냐, 엄마가 그러지 않느냐, 왜 그때 다 아버지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왜 내 앞에 부부간에 맨날 싸우고 내가 잘못했을 때 그렇게 팍 화를 내고 내가 성질머리가 이런 거 다 이제 엄마 아빠 때문이야 그러지 않아서 사무엘이 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복을 받고 다윗도 사울 왕 밑에 있었을 때 사울 왕이 시기 질투하지 않은 다윗이 인기가 좋고 전쟁장 나가면 이기고 이런 봐라 나 죽이고 내 자리 빼앗을 놈이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 다닐 때 부모님을 생각해요. 내가 도망 다니니 우리 부모를 사울 왕이 죽일 것이다. 그래서 아둘람 굴에서 뭐라 그래요? 다윗이 자기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 모압 왕에게 부모를 맡아 이렇게 보호해달라고 부모를 생각해. 다윗 왕도 그 상황에서 죽기 생겼는데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를 안전하게 모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죽기 직전에 목숨 끊어지기 전에 믿을 만한 제자에게 그것도 그냥 엉터리 제자가 아니라 믿을 만한 제자에게 누구예요? 사도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다 너가 모셔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잖아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떤 그 시어머니에게 못된 며느리가 있었어요. 이 며느리가 자기 남편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시어머니 아들 남편이 있을 때는 시어머니에게 잘해. 근데 자기 남편이 시어머니 아들 남편이 없을 때가 되면 아주 시어머니한테 불손하고 막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아들이 해외 출장을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전과 똑같이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 구박을 하고 너무 힘든 거야, 시어머니가. 그 시어머니가 힘들어가지고 경로당에 가서 노인정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보내다가 들어오는 거야. 근데 노인정에 이제 이렇게 며칠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는 담요가 없는 거야, 노인정에. 담요가 부족한 거야. 그 우리 집에 담요 있으니 그래서 시어머니가 얘야 노인정에 담요가 부족하더라. 그래서 담요 한 장 가지고 가야 되겠다. 내 덮을 거는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며느리가 준 것은 아니고 시어머니가 찾아서 드디어 담요 한 장을 찾아서 이제 나가려고 할 때에 전에 얘기했는데 나가려고 할 때에 어떤 일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는 거야. 한 번 하면 싹 잊어먹어. 또 써먹을 수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정도 이제 뭐 기억력이면 너무 좀 인품도 좋겠죠. 기억나는 사람? 왜? 아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지. 그분은 내 생명의 원천이야. 나의 고향이란 말이야. 배전서 너의 진정한 고향은 아빠 몸이야. 여기서 시작이 된 거야. 그 집에 5학년짜리 그 아들이 있었어요. 어디 있었는데 이 아들이 탁 튀어나오더니 할머니가 담요 한 장 가지고 나가려는데 딱 붙잡더니 할머니 반반씩 나눠요. 가해가지고 잘라요. 할머니가 이 시어머니가 턱 속상해가지고 이 녀석 봐라. 이 담요 한 장, 이 온장 할머니가 경로당 가서 이 담요 부족해서 덮으려 가져가는데 이 한 장 이렇게 온장 가지고 나가면 안 되냐? 닮은 게 DM이 닮아가지고 이 얘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그래요. 그랬더니 이 5학년짜리 남자애가 할머니 아니에요. 요거 싹둑싹둑 반을 자르면은 요 할머니 가져가지고 요거는 내가 잘 보관했다가 내가 크면 어머니 내쫓을 때 우리 엄마 내쫓을 때 요 한 반장 주고 내쫓으려고 그래요. 그랬대잖아요. 여기에 이제 교훈이 있는데 뭐 아무 느낌도 없어요? 아무튼 이제 설교 다 끝났으니까.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보다 못한 대우를 또 받는 거예요. 점점 이 효심이 식어지잖아요. 세대가 갈수록. 그래서 뭔 얘기인가. 조금 이제 더 내가 할 수 있는 게 70%면 한 10%, 90%까지 해야 돼. 내가 자식한테 받고 싶은 것이 70%면 80%, 90% 해야 이걸 다 보고 자식 때 가면 식어지는데 내가 원하는 70%는 자식한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효도를. 알겠죠?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부모님이 실수를 하여도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 앞에서 실수한 것을 생각해야 하고 부모님께서 참고 키워주셨으므로 우리도 참아야 된다. 또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져서 누워 계시거나 혹은 노안으로 기동이 불편하실 때 부모님이 나를 안아서 키워주신 것을 생각하고 안아드려야 한다.
또 수저로 음식을 또 드려야 하는 상황이 오면 나를 기르실 때에 수저로 떠먹이신 것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 한다. 부모님이 옷과 이부자리에 대소변을 보았을지라도 내가 자라날 때 이부자리와 옷에 대소변을 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옷을 입혀 드릴 때에 부모님이 나를 옷 입혀 주시고 키워 주신 걸 생각하며 불평 없이 해야 할 것이다. 맞는 얘기죠. 오늘 말씀드린 것이 다 이것도 틀림없는 정확한 성경이니 오늘 설교를 받들어 실천하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그래야 믿음 좋은 여러분 그 말이 맞는 말이 되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구경을 이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하여서 생명을 주셨으니 이 부모님의 위치와 부모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나에게 있어서 참 이제 절대적이고 제일로 귀한 분이라는 것을, 사람 중에는 제일로 귀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독교적인 효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만들어 주옵소서. 착하고 숭숭된 종아라고 하였을 때 그 안에는 그 부모님께 이제 효하였다는 그런 개념도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 좋다는 얘기 듣는데 그 말이 진정 합당한 정확한 말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께 효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만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